보면은 세 친구와 욥의 변론들이 이렇게 몇 번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지난 시간을 추억해 보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잘 되는 인생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은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말을 듣고 욥은 지난주에 알겠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점점 잘 되는 인생은 알겠는데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또 건강이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욥이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아니 계시지 않을 거야, 계시지 않는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은 오늘 24장 욥의 이야기가 23장부터 시작됐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의 말이 계속되어집니다. 욥은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말은 하나님은 왜 어떤 때를 정해놓고 일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12절 보세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욥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욥의 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는지 들었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점점 잘 된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은 그래 알겠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두려워까지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거기까지 이제 흘러왔어요. 그래놓고 이제 현상을 보는 겁니다. 또 보세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광명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명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가 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늘 제목 첫 번째, 해가 지고 살인자의 달은 뜨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이에요. 이제 해가 지고 있다.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욥의 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일을 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광명을 배반, 빛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광명의 빛, 그러니까 환한 빛 아래서는 뭘 하기 힘드냐 하면 죄를 짓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싶어하는 죄의 세 가지 얘기를 지금 이제 욥이 합니다. 자, 보세요. 14절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1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사람을 죽이는 자, 밝을 때 일어나서. 이 무슨 말이냐 이건. 또 번역이 약간 이상하죠. 지금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을 나열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자가 밝을 때 일어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밝을 때 일어났다는 말을 직역하면 새벽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을 때, 밝아질 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아질 때는 밝은 때가 아니고 밝아지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울 때예요.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언제가 제일 경계 근무가 서기 어려운지를 알 겁니다. 해 뜨기 전이에요. 해지기 직후 그리고 해지기 전, 이럴 때가 빛이 떠오르기 전이나 사라지기 전이 제일 어둡거든요. 제일 분간하기가 어둡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에 쭉 가다가 갑자기 터널을 들어가면 갑자기 깜깜하잖아요. 또 터널을 지나가다 갑자기 밝은 데로 나오면 갑자기 또 어둡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밝을 때라고 하는 건 밝은 때가 아니고 밝아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밝아질 때,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본문이 이해가 되죠. 가장 어두울 때 이 사람은 뭘 하냐, 광면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 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없을 때. 그래서 광명을 배반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살인하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밝을 때,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혹은 새벽 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대멸이 되어 있죠. 그때 일어나서 사람을 죽인다. 살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니까 광명을 배반하는 자, 빛을 싫어하는 자들은 그 어둠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새벽에 일어날 때, 해 뜨기 전은 가장 어둡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숨을 수 있잖아요. 어둠 속에 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이 누구인지 보세요. 그 대상은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입니다.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 공통점은 내가 죽였을 때 아무도 내가 보복을 받을 확률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을들이에요, 을.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함부로 하는 이유는 을이 갑에게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여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대상을 향해 살인을 저지르는 것.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을 뻗어라.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겁니다. 내가 학대받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죽였을 때 복수를 받을 확률이 적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죽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도 괜찮을 거라고 여긴 대상을 향해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들을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학대받고 가난한 자를 나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밤에. 에휴, 우리 오늘 이 수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서 무슨 살인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은 말로 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하지도 않은 얘기, 또 한 얘기를 안 한 것처럼 해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또 말은 안 하는데 마음으로 어떤 사람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주님은 형제에 대해서 락하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락하는 쓸모없는 놈이란 뜻이에요. 골빈 놈이란 뜻이에요. 돌대가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대가리가 있어도 우리의 모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우리 모임 가운데 필요 없는 놈이야,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던져준대요. 그러니까 말로 살인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누구에게? 가난한 자와 학대받는 자에게. 그래서 보통 누군가 내게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죠. 왜 기분 나쁘냐면 저 사람이 내게 소리를 지를 만큼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을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 때문보다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만큼 저 사람은 나한테 강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어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구나,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또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강한 사람에게는 소리 안 지릅니다. 자기가 복수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소리 안 질러요. 소리 질렀다가 큰일 당하거든요. 소리 안 지릅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도 저 사람은 학대받고 가난한 자니까 덤벼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한 자일 뿐만 아니라 비겁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는 자를 사실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악하기도 하고 비겁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복수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리를 질러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지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광명의 빛 아래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이 밤에 은닉을 이용해서 그렇게 갑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때예요. 내가 함부로 말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14절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 보세요, 살인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 15절 간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5절 간음하는 사람 보세요. 그들은 저물기를 바랍니다. 광명을 싫어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빛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고 얼굴을 가립니다. 간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는 안 보이니까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어두움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하는 행위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간음죄가 우리나라에 폐지가 되어버렸지만 간음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잖아요. 창피한 거죠. 그렇죠? 창피한 건데 창피함을 몰라요. 창피함을 모르게 됐어요. 그러면 빛 아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간음하는 자들이 저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들통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창피하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경건한 자손을 생산해내기 위한 선물인 성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생산의 수단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죄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신데 왜 하나에게 하나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배우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은 외도를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서 결혼한 내 아내와 남편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간음하는 자들은 빨리 어두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 행동이 들통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광명을 배반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빛을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또 여러분과 저는 저는요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간음의 그 넓이를 어디까지 넓혔냐 하면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말씀하셨죠. 눈으로 죄를 짓게 만드니까. 뭐에 대한 죄예요? 간음에 대한 죄예요. 눈으로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의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간음의 시작을 일으키는 것을 이미 간음한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간음에 대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적어도 남자들은. 여자는 좀 그렇다 치고 남자들은 어떻게 그 죄에서 우리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기 전까지의 의도까지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죠. 눈으로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임직자 교육 시간에 한 가지 예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비게이토라고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토 선교라고. 제가 대학 때 내비게이토 선교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내비게이토에서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저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한 저널이죠. 옛날엔 개간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왔는데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저널이 있어요. 저널을 예전에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한 2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그때 읽으면서 아담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담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사역 잘하는 내비게이터 출신 목사님이 어떤 곳에 강연을 가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강연을 가서 강연 전에 밥을 먹으러 어떤 식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 간증을 써놨어요. 그 아담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 다른 데 보고 있다가도 누가 쳐다보면 압니다. 그렇죠? 알죠? 그럼 딱 쳐다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죠? 누가 강렬하게 날 쳐다보면 느껴져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 시험해 봤어요. 아직도 나의 강렬한 눈빛이 살아있는지. 계속 쳐다봤는데 안 보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강렬한 눈빛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쪽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몇 명의 3명 정도의 남자들이 그 아담 목사님을 보면서 마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둔 짐승이 개걸스럽게 혀를 핥는 그런 모습으로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담 목사님은 그 사진이 있는데 대머리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런데 금방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저 세 사람의 눈빛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를 느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외지에서 온 머리 반질반질한 이 남자, 귀엽게 생긴 남자를 노려보고서 맛있는 음식을 보듯이
침을 흘리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저주를 했대요. 그 아담 목사님이 저런 하면서 막 저주를 막 속으로 막 했다는 거죠. 저주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 숙소에 왔는데 아담 목사에게, 아담아, 나 오늘 정말 기분 너무 나빴어요. 목사 이제 하나님하고 막 했더니, 아담아, 기분 나빴지? 너무 기분, 저것들은 다 저주를 받고 저것들은 다 없애져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막 아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모습은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아담 목사님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전 동성애자도 아니고 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성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꼬꾸라졌대요. 그 간증을 써놨어요, 아담 목사님이. 저는 아주 오래 전에 읽었지만은 그거를 정말 이렇게 쭉 써놓으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기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이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써놨습니다. 확대하면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젊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목회할 때 말이야, 나이 든 여자를 보면 어머님처럼 대해라. 그리고 나이 든 남자들은 아버님처럼 대하고, 젊은 처자들은 형제처럼 대해라, 자매처럼 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럴 때 비로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한 대상을 나와 피해를 나누고,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로 보는, 가족으로 보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만큼 그 일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래요.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려요. 어둠 때문에 보지 못해서 자기가 창피한 일을 해도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눈으로 어떤 것을 주시하는 것도 그 속으로 포함되어서 말씀하거든요. 그런 자들은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죠. 빛을 싫어합니다. 광명이 비친 아주 밝은 장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둠 속에서 해야 하죠. 그것들은 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서로 다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다 조심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은 저쪽 우리 한 7, 8년 전에 우리 장성에 내장산 갈 때 우리 그 묵었던 제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 기억나세요? 그때 같이 갔던 장성 사거리 중앙교회. 그 목사님은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교회, 장성에도 정말 큰 교회지만, 목사님 차 옆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시골이니까 모셔다 드리고 그럴 때 90세 이하는 못 한대요. 여자들 90세 이상이 돼야 탈 수 있대요. 90세 이하, 89도 안 태우대요. 소문 날까 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못 합니다. 90 정도는 돼야 탈 수 있어요. 근데 90도 여잔데 내가 막 그랬어요. 잠언 5장에 보면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기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성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샘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보세요. 젊어 취한 아내, 배우자에 대한 얘기가 확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샘물은 부부간의 성적인 즐거움을 타인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이라 그랬죠?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그 많은 여자들과 그 많은 첩들과 왕비들을 거느려 봤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간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세 번째 얘기입니다. 16절 보세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있죠. 어둠이죠. 또 역시 어둠을 틈타 뭐 하는 자들이에요? 16절은 도둑질에 대한 얘기예요. 도둑질. 살인, 간음, 세 번째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역시 어둠을 틈타죠. 광명을 싫어하죠. 빛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빛 가운데서는 들통이 나니까. 어둠을 틈타 집을 뚫어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합니다. 역시 어둠의 효과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역시 이것도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겨요. 그 도둑질이에요. 어떤 사람이 힘든데 그 힘든 것을 공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해요. 도둑질입니다.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해가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단지 물리적인 해짐,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빛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잖아요. 결국 빛 안에 광명을 싫어하는 자는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결국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없는 자들은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역시 이건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은 물리적인 어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해가 진다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단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 그 어둠은 뭐냐? 죄를 짓는 환경이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죄를 짓는 환경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이에요.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해가 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 자들의 행태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살인자의 달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늘 18절부터 보세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해가 졌고 그 어두움은 어두움의
주관자는 달이죠. 그 달의 빛을 의지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들, 살인, 간음, 도둑질, 그것을 저는 다 그냥 살인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아버렸어요. 그 살인자들의 달이 떠서 마치 자신들이 그들의 하는 행위가 또 다른 빛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은 20절 넘어가 보세요.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모태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겠죠. 물론 요즘엔 희한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과 악인들의 빛남과 악인들의 잘됨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도 되지 않을 거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통해 얻은 것들로 작은 빛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흔적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힘들게 만들어서 소리를 지르거나 억압하거나 또 누구의 약점을 공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거나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냈어요. 그러나 그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잠깐 동안은 높아졌지만 천대를 받게 된대요.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곡식을 잘라서 모아놨어요. 뭐 하려고 모아놨겠어요? 곡식을 잘라놨어요. 그리고 모아놨어요. 뭐 하려고 모아놨겠어요? 타작하려고 모아놨죠? 그래서 타작하려고 모아놨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타작을 시켜서 알곡은 건져내고 껍데기는 다 버리는 심판에 대한 이미지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타작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다리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빛을 싫어하는 자들, 어두움을 이용해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해서 자신의 삶이 그래도 형통할 것이라고 여겼던 살인자의 달빛 아래 저지른 이들의 삶은 결국 심판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구나. 그 일시적인 것도 금방 지나는구나.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약할 수 있어요. 광명을 싫어하는 자들,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빛을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개신교에서는 축도가 있잖아요. 축도권이 목사에게 주어지죠. 축도권이 있죠. 강도사님들은 강도권이 있어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강도사님들이어야만 강단에서 사실 설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강도권이라고 해요. 강도사라고 해요. 목사가 되면 이제 축도권까지 가지죠. 축도권이 있어요. 축도가 바울의 축도를 우리는 보통 사용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하심이 어쩌고저쩌고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개신교 스코틀랜드의 정통 개신교의 축도가 바울의 축도보다는 아론의 축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론의 축도는 눈을 뜨고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아론의 축도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그게 이제 아론의 축도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론의 축도예요. 그 계신 개혁교도들은 개혁교회 예배를 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서로 앞에 아론의 축도를 서로 읽으면서 성도들끼리 축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에게 들려지기를. 그게 뭐예요? 얼굴 빛, 해처럼 빛나는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당신에게, 그 당신에게 비침으로 당신에게 속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기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다른 사람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사라지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축도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해예요. 광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빛이 너무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빛을 가리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빛을 보면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비비크림을 바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저처럼 아무것도 안 바르고 뭐 검버섯이 많이 나고 집사람이 맨날 점 빼러 가라 그러지만 나 점 절대 안 뺄 겁니다. 그러다가 빼면 어떡하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얼굴빛은요, 피부로 빛내는 게 아니라 내면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환해져요. 그것은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빛이 있는 자들은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빛나지 않아요. 아이들 학교 잘 들어가서도 빛나지 않아요. 승진됐다고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 잘 돼서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자만이 빛이 나요. 여러분 오늘 거울 가서 보세요. 내 속에 빛이 있는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다가왔어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어두움이 사라져요. 광명을 배반하거나 빛을 싫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마음으로 저 사람 없어졌으면, 어떻게 눈으로 야, 저 사람 대단히 예쁜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거 갖고 싶은데?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내 속에서 저절로 사라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돼요. 절대 못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빛에 우리가 있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옛사람이 어두움을 사랑해요. 그래서 빛이 있지만 빛을 향해 가지 않고 빛을 등지고 뛰어요. 빛을 등져보세요. 그럼 앞길은 내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두움이에요. 빛을 등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두움이에요. 한두 번 예배 빠지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두움이 쫙 깔립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누군가의 소유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도둑질, 거짓, 사기, 그런 생각들이 자꾸 찾아와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의 것들은 말할 때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은 다 어두움의 것들이에요.
로마서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다시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나는 음란하지 않지. 나 술도 안 취해. 다투거나, 난 사람과 다투기 싫어요. 시기하거나. 걸리지 않는 거 여러분 다 안 걸리세요? 그거 다 어둠의 일이에요. 근데 그 어둠을 사랑한대요. 어둠을 사랑하니까 빛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살인자의 달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나니까. 그러나 잠시 떴다가 금방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려진 곡식 이삭단의 결과는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는 지고 살인자의 달은 뜨다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기도하겠습니다.